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좀 긴데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의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2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2가지 요소가 아마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 있으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그 내년과 그 내후 10년 이후 내가 작년이 되고 나서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내 삶 가운데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아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맹위를 떨치시고 마치 전장의 사신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처럼 그들을 정말 심판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깨부수며 승리를 거머쥐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글을 통해서 보고 또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귀로 듣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신앙의 요소 중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앞길, 그 길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가는 것이라면,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고 또 그 걸어왔던 길을 다지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보다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들,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명절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죽음을 피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였으며, 무교절은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에 그 누룩이 없는, 발효하지 않은 그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그러한 긴박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6월 25일 날 뭐 먹었어요? 주먹밥 안 먹었나요? 선배님, 저랑 선배님만 먹었나요? 먹었죠. 예. 그러니까 이 왜 6월 25일 날 주먹밥을 먹었습니까? 군대에서? 그 전쟁에서 그 정말 무참히 희생당한 그 선조들, 그 우리의 그 군인 그들을 기리면서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그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그 광야 시대에 장막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억해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구약의 명절들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동일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녹록치 않은 삶을 좀 살아내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내 일주일의 그 과거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신영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배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의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이겼죠. 그리고 블레셋이 무엇을 가져갔어요?
뭐를 세배갔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간 곳이 또 마침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의 제1등 제1등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뒀을까요? 그 우상을요? 아니죠. 다 작사를 내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이 문상을 또 걸어야지 이런 거 답을 또 얘기를 하죠. 또 문상은 아니고 네. 종기 그 아주 그 심각한 그 전염병을 그 블레셋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펼치심으로써 그들을 죽이시고 고통 가운데 던져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지금 이제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방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방 뭐 어디 어떤 지역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원어로는요 빈 들판이에요. 그냥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아무도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병이 몇 개월 동안 있었다 그래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 7개월, 이 7이라는 숫자에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요, 이 정말 완전수 7이 지금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이 악성 종기가 그들 가운데 만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막 그 코로나 시절에 그 무슨 하루에 뭐 확진자 막 10만 명씩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병에 걸린, 그렇게 정말 가득 찬 그러한 병으로 정말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오늘 이 블레셋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걸 어떻게 없앨까? 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그 땅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복술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무당 아시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개념을 하나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 그 철학가라고 아세요? 철학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름 져주고 뭐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런 거 뭔지 알죠?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금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이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여기 독산동이 그 점집이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넘게 있다고 했는데 40개인가요? 80개인가요? 아무튼 엄청 많아가지고 그때 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땅 밟기 하고 막,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점치는 행위가요 뭐 굳이 비단 우리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 뭐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뭐 첨단 시대,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보고 그러한 뭐 무당과 그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내 앞길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유명한 뭐 재계의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러한 무당과 이런 신전 보는 거를 즐겨한다고 하죠. 제가 가까이 지냈던 어떤 분이 이제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포스코 이제 포항제철의 인사팀장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한때는 그 면접관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철학가였답니다. 관상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미신, 점술, 뭐 이런 무당 이런 거에 굉장히 만연했었고 그거에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오늘의 운세, 뭐 타로,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요즘 타로 하면 얼마 받아요? 얼마 받아요? 안 속네. 그 돈이면 소그룹원들 치킨을 사주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나요? 잠언 말씀 한 장씩 쓰세요. 여러분들 우울한가요? 김봉룡 목사를 만나면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만나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돌이키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이들은 이러한 점술가 복술자에게 자신의 앞일을 물어본 것이죠. 인간의 불안과 그 앞길, 그 무지함을 겨우 별자리 혹은 동물의 그 사체에서 간을 빼가지고 간의 모양을 보고서 막 이렇게 점을 맞추는 그런 행위에 기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복술자를 불러와서, 이 무당을 불러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복술자, 그 무당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과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과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한번 우리가 좀 귀를 의심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무당에게서 그 복술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요,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속건제, 그러니까 너희가 죄송했다는 그러한 정성을 보여라. 그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으니까 그 화를 풀어드려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땅에 그 무당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리더 엘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취했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쓰고 있고 자신의 어떤 도구로 썼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지금 이방의 이 복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 그 애굽이 완전히 망해갔던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기억을 꺼내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그 하나님의 화를 너희가 누구로 틀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제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 이제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하면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많이 듣지만, 또 제가 또 이제 목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친구의 고민을 많이 제가 들어줍니다. 고민들, 아파트 값이 이렇게 했는데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 회사에서 갈굼 당하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맨날 죽는 소리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전화 오면 제가 이제 받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하면 저도 한 번씩 또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푸념을 늘어뜨립니다. 야, 걔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야,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야, 상호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네가 대한민국 가장을 알아? 야, 나도 죽겠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푸념을 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니네 아버지한테 기도라도 하잖아. 야, 너는
너네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잖아. 걔는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애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임마 나도 알아. 나도 뭐 모르냐 그거를 안 하냐 내가?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복술자의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복술자들은요 어쨌든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영적으로 좀 민감했던 그런 사람들, 가십의 어떤 많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그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 복술자의 생각에는요 이 블레셋에 생겼던 이 일들이 좀 깨름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혹시 우연히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너희들에게 이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너희들 가운데 이런 전염병이 돈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일 수 있다 라는 조건을 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우연이란 말을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복술자들은요 실제로 이 일, 그들에게 펼쳐졌던 이 죽음과 악성 종기와 이 다곤 우상이 깨트려진 이 사건들이 우연인지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한 일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들은요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만 두고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제안하고서 이것이 긴지 아닌지, 우연인지 진짜인지, 우연인지 정말 의도된 것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 우연일 거야, 아마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암소, 그러니까 음매소예요.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소는요 젖이 나는 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이 난다는 것은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녀랑 같이 있는 소예요. 근데 이 소에다가 이제 멍에를 메워서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는요 또 조건이 있어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한 소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증이 그냥 겨우 있는 그런 초보 운전, 이해되시나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거를 또 제안하냐면요 여러분들 2마리가 가는 거예요. 2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끌고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2마리가 끌고 가면요 이거는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그 상황을 몰아놓고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당연히 둘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게다가 그 송아지를 떨어뜨려 놓고 모성애까지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그곳을 가라고 한다. 이것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암소가 울면서 왜 울어요? 왜 울까요? 자기가 낳은 그 송아지, 여기서는 송아지라고 하는데 아들로 표현됩니다. 아들을 집에 두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두고 울면서. 근데 또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암소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이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심지어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이 벳세메스 가는 그 길은요 오르막길입니다. 관성과 이 엔트로피의 거치까지도 거부한 채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몰고 가셔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요 결국에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말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교회 오려고 1시간 50분 동안 차를 타고 경기도 북부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옵니까? 승리 형제 1시간 50분 아닌가? 누가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야간 근무 끝내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갑니까? 누가 자신의 돈과 재물과 물질을 써가면서 친구들, 사람들, 이렇게 이웃들 먹이고 지체들과 함께 지냅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죠. 말이 돼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되는 것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 이거를 믿게끔 바꿔놓는 게 아니라 어떤 회로를 고쳐놓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서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꺼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계속해서 오늘 내가 배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앞에 나에 가는 그 길에서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일 기가 막힌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말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벳세메스라는 도시예요. 벳세메스 도시. 벳세메스로 이제 들어간 이 암소와 언약궤,
이것을 보고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소와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와, 이 소가 우리 집에 이제 들어왔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본 적 있어요? 그 언약궤는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물론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고, 또 다음 포인트에 가면은 그 성막을 놔서 그 언약궤를 놓고 이제 지성소를, 이제 성물들을 깔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성막이 고정됩니다. 어디에 고정돼요? 이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실로, 엘리가 살았던 그 실로라는 도시에 고정되어서 그 땅 가운데 지금 몇백 년 동안 거기에 한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밖으로 안 나와요. 심지어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만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 상자를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억측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그 언약궤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때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봤던 언약궤가 또 왔네? 이거 너무 억측이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동네는요 누가 살았냐면요, 아론, 레위인들, 아론의 직계들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13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자, 뭐가 나와요? 베세메스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요, 이 레위인들, 이 아론의 직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던 선조들, 조상들, 거기서부터 들려들고 전해 듣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았던 그들이, 그 후손들이 거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았던 그 도시에 이 언약궤가 암소에 실려서 온 것이죠.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테스트, 그 복술자들의 그 테스트가 지금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준비된 장소 베세메스, 그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해요. 제가 이 신일교회에 온 것 누구 때문이다? 김영생 목사님 때문이다. 누군지 모르죠? 제 군대 선배 있는데 그 선배가 여기 부목사였어요. 근데 저를 여기다 꼽아줬습니다. 꼽아준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잘 봐줘가지고, 잘 얘기해줘가지고, 원래 이력서 광탈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해요. 요즘 잘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우연이란 말은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딛고 있는 이 땅,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온전히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이 정말 우리의 고백의 시간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고백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